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다 같이 따라하세요. 버리는 것과 얻는 것. 할렐루야. 그 다음에 버리는 것과 취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사울 임금을 버렸고 다윗 임금을 선택했다. 아멘이죠. 그러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했냐? 하나님이 다른 거 버린 게 없어요. 사람 버리고 사람의 모습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을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야곱도 그 다음에 에서도, 할렐루야, 이거 다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지. 믿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 결단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버리고 취한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쯤 알아야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 임금을 왜 버렸느냐? 이 버린 내용과 그 다음에 다윗 임금을 하나님이 왜 선택했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먼저 통합적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윗을 만세전에 선택했어. 믿어지십니까? 그렇지만 다윗에게 기름 붓는 거는요, 정확히 15장에서 사울을 버렸다라는 내용을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16장에 가서 어린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요. 이게 이중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울 임금을 버리기 전에 미리 예선해가지고 다윗 임금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름 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야. 정확히 사울을 끝내고 다윗을 선택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질서예요. 왜 어째서 사울 임금을 버려야 됐고, 얘가 왜 뭐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리고 정확히 네 신앙 때문에 신앙이 별 볼 일이 없어서 그리고 임금으로서 자기 업장을 버린다. 딱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16절 뒤통수 절대 안 때리고 그리고 다윗 임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기 전에 인격이 돼야 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인격이 돼야 돼요. 아멘이죠? 두 번째, 자, 여기 사울 임금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의 기준을 보니까 16장 7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6장 7절 다 같이 보세요. 16장 7절 16장 7절 다 같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 선택의 기준이 나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용모를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16장은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서 가는 사무엘에게 얘기해 준 말이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용모를 보지 말라고 했느냐? 자, 여러분, 세 가지 종류 사람이 있어. 보세요. 용모도 괜찮고 중심도 괜찮은 사람. 두 번째는 용모는 괜찮은데 중심이 없는 사람. 세 번째는 용모가 별 볼 일 없고 2층에서 떨어진 물고구마 같은데 중심이 제대로 된 사람. 1, 2, 3번이야. 다윗이 몇 번이었을까? 12절 보세요. 이게 함정이야. 12절 봐. 12절 18절 계속 봐. 다 같이 시작. 용모 안 본다고 하더니 괜찮게 생겼네. 18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용모가 준수하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몇 번이냐면 1, 2, 3번 중에 1번이었던 거예요. 중심도 괜찮고 용모도 괜찮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웃으라고 얘기했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째서 7절에 내용이 있느냐? 육모가 준수하고 안 준수하고는 기준이 없다 이게. 준수해도 되고 안 준수해도 된다. 다만 하나님이 적절하게 보는 가장 핵심적 내용은 중심이다. 바로 이 보시는 모습 때문에 15절에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선택을 받았던 거예요. 중심 보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위대한 역사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이 두 사건을 전부 누구에게 맡겼냐면 사무엘에게 맡겼어. 사무엘의 위대성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고 넘어가야 돼요. 굉장한 위대한 역사예요. 할렐루야. 15장 11절, 사울 임금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를 통하여서 접하고, 그걸 접한 다음에 사무엘의 반응을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15장 11절이에요.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냐. 무엇을 부르짖었을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소식을 접하고 사울 임금을 하나님이 버렸다. 끝난 게임이거든. 여러분, 형광등이란다. 이 선풍기 들어갈 때 스위치 딱 빼면 조금 돌아가. 지금 이제는 스위치 뺀 거야. 15장에서 스위치 뺀 거야. 그리고 사울 임금이 죽을 때까지는 지금까지 충전됐던 남아있는 에너지로 선풍기 팬이 당분간 돌아가는 그 기간만 남은 거예요. 15장에서 끝난 거예요. 15장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도 출세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성공했다. 어디서 끝난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를 세워주기로 작정돼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서 끝난 게임이야. 끝난 게. 그리고 거기다 신앙까지 좋으니까 끝난 게임이야. 끝난 게임. 아멘. 여기서 여러분, 기도원에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던, 아니면 오갈 데가 없이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야 라고 인간적 염려가 있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축복하기로 작정됐으면 끝난 게임이라니까.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확인하고 내려가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확신하고 내려가면 여러분 끝난 게임이 되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울 임금도 끝나버린 15장에서. 아멘이죠.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바로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거야.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 사람 중심이 틀려서 틀려먹었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모르는 것을 알게끔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할렐루야. 그 오늘날의 그 계시가 있냐? 성경이 다 계시니까. 믿습니까? 이런 상태를 사무엘이 알았는데, 왜 이 상태를 알았을 때 사무엘이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을까? 부르짖었다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부르짖었을까? 주여 아버지, 기왕이사 이렇게 생겨 빨리 죽이시옵소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 중요한 부분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 잘 들으세요. 3번에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하신 내용, 1번 몇 번 이렇게 쫙 나오는데, 첫 번째 3번의 1번에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이 누구예요? 사울 임금을 잘 봐야 돼. 왜 하나님이 용모를 보지 말라고 했느냐? 그 용모라는 내용은 잘생긴 얼굴, 그렇죠? 그 다음에 키가 헌출한 키, 이런 거를 용모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용모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외적인 요소인데, 매너, 말투, 생김새, 그 다음에 풍기는 매력, 이게 다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를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기가 막혔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언변이 좋아, 대인관계가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임금이 얼마나 리더십이 좋냐면, 백성들이 이 뭐예요? 그 재물을 남기자, 전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멜렉 전투에서 재물을 남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재물을 남기자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이게 잘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걸 알았는데, 이 백성을 리더십 있게 딱 끌고 가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자기의 정책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오케이, you got it. 나는 백성들과 함께하리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눈에 얼마나 멋지게 보여요? 기가 막히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뜬금없이 사울 임금을 버렸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근심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외모만 잘생겼다, 사울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매너,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씨, 풍기는 풍채,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까지도 정말 임금이다 할 정도의 사람이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 어린 다윗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린 다윗 앞에서 사울 임금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골리앗 장군 이기겠다고 왔을 때 아주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사울 임금이 왜 우습게 생각했을까요? 어린 외형적으로 풍기는 모습이 다윗이 별 볼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카리스마는
항상 나오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센 게 아니야. 센 게 아니야. 카리스마를 항상 나타내고 다니는 사람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상을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 나오다가 나와야 될 때 나와야 진짜에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신경질 내고 다니는 사람은 무서운 게 아니야. 가끔 열받으면 왜 이래? 그러고 나 그게 무서운 거지. 할렐루야. 맨날 찡찡찡찡 대고 앵앵앵앵앵 되는 사람은 무서운 게 아니야. 너무 평소 때 줬다가 열딱지 한 번 나면 다 두들겨 대래 엎어버리는 것이 무서운 거지.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울 임금의 용모와 외모가 이렇게 훌륭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염려했단 얘기죠. 염려하고 그 염려 끝에 밤새도록 철야합니다. 오늘같이 철야. 아시제요 아버지. 사울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달라는 내용이었을 확률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던 확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중보기도도 본인의 신앙이 웬만큼 가면서 중보기도가 발휘되는 거지, 본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버려졌을 때는 사무엘이 아니라 오무엘이가 기도를 해도. 뭐라고요? 오무엘이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어떤 면에서 100% 중에 20-30% 빼기 차지하네. 내가 차지하는 게 뭐야? 7-80%. 그러니까 본인이 제대로 서야 돼. 본인이 옆에 우리 부인이 7시간을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물론 기도를 하면서 여기에 도움을 청하는 것에 의지하는 거 좋은데, 아예 신앙을 안 갖는 사람에게 부인이 7시간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회개를 하고 뒤집어진 다음에는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신앙. 그러면서 중보도 피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우리 중보 기도의 초점이 그 사람 잘 되게끔 기도하는 것보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빨리 신앙을 갖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중보 기도의 초점을 얘기해 주는 경우도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이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아이고 천만의 말씀, 그 기도보다 어떻게 해요? 우선 먼저 와서 은혜 받아 직살에 박살에 깨지고 부셔지고 녹아지고 엎어져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천부 여지없어 손들고 온다고 두 손 번쩍 들고 아주 납작 엎드러져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른 막대기 비틀듯이 확 비틀어가지고 우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꺾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진짜라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중보 기도를 똑바로 합시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게 1, 2번 중에 1, 2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노트 정리를 하세요. 세 번째, 봐봐요. 이렇게 용무가 충실했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이렇게 딱 했는데 사무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굉장히 인간적인 관계로 그의 장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기도했던 사무엘도 하나님 뜻이 이거야라고 딱 결론 내리니까 그날 저녁에 심히 염려하고 철회하며 부르짖었으나 하나님 뜻이 바뀌지 않는 것을 봤을 때 16장에 가서 하나님 뜻대로 돌이킵니다. 아무리 친해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니까 돌이켜서 16장에 가서 다윗으로 갑니다. 믿습니까? 사무엘의 신앙은 뭐예요? 아무리 사람이랑 친해도 하나님보다 친할 수 없는 하나님 제일 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영도력이고 사무엘의 지도력이야. 믿습니까? 반면에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 차례는 숨어서는 자기의 친구와 같았던 사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정도로 인간적 사랑과 고뇌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지도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강약이 조절되는 게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결단을 강하게 내리는 모습과 그 다음에 뭐예요? 고뇌하며 자기 친구같이 생각했던 임금이 버림받았다고 했을 때 그 친구를 위해서 근심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으나 이런 중심적 내용 속에서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해서 무쪽 자르듯이 딱 자르고 이렇게 하고 가는 인간 너는 나중에 나도 이럴 인간이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기는 가지만 그 가슴 속에 고뇌를 가지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미스터 사 아버지 하나님 사 할렐루야. 그렇죠? 사울이나 사무엘이나 성씨가 비슷해. 사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모습이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단호한 모습으로 갔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같이 겸해 있는 모습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총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멋지게 봤어요. 아멘이지롱.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을 딱 띄어가지고 왜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왜 어째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왕으로 세우셨느냐, 그 내용을 오늘 문에 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뭐요 분해해서 여러분에게 설렁탕을 끓여갖고 진국으로만 끓여서 할렐루야 기름 다 떠내고 진국으로만 뽀얗게 우유 안 섞고 뭐 안 섞고 우유 안 섞고 할렐루야 조미료 안 쓰고 얼큰하게 끓여내가지고 여러분에게 입만 벌리면 그럼 이렇게 집어요. 봉지에다 싸가지고 탁 떠져 이게 들어가서 뼈가 되고 그 다음에 살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 이 선지자의 위대한 역사의 향배를 보면서 이제 사울 임금을 보자 이거예요. 그죠? 사울 임금을 띄워놓고 봤을 때 다 같이 이걸 하셔야 돼. 사울을 버립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전에는 사무엘도 몰랐어.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죠?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냐면요, 말씀에 틀린 일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빨리빨리 때려치는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위배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도 안 하고 주의 뜻대로 안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내버려둬도 사업도 잘 되고 이것저것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어차피 인생을 한 번에 기회를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정말 내버려 두냐? 저 위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냐면 선지자 사무엘까지도 임금을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응답 주실 때까지 위험천만한 걸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내가 신앙적으로 위험천만할 때도 나를 내 스스로가 모를 수가 있다. 섰다고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잘못됐나?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서 목사님 가끔 가다가 주기적으로 그거를 고쳐야 돼. 그 병을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와. 목사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어디를 가는데? 어디를 가는? 무조건 어디 가는지도 종로를 가는지 청량리를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막연하게 보내는데 그런 사람들이 서너 명 있어. 가끔가다 전화해가지고 다른 상담단은 꼭 막연한 상담, 내가 잘 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불안해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등뿌리고 거울이라고 위해 있어. 예배 잘 참석하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만 잘 받으면 돼. 그게 내 거울이야. 사실은 믿습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사업에 휘말려가지고 돈만 벌겠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걸 아무것도 몰라.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이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박국 3장 2절에 진노 속에서 국률하신 하나님이전 화를 더디내시지만 어느 순간에 폭발해버린 거야. 그게 15장에 가서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임금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모습을 취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쌓여가지고 폭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즉각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분이야. 지켜본다는 이 기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죄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다가 폭발하신다는 내용과 또 하나 뭐라고 그래서 회개의 기회예요. 사울 임금에게 회개의 기회를 안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1200% 줬습니다. 믿습니까? 이 회개의 기회를 허락한 거야. 그런데 사울이 철두철미하게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두
두 번째, 자 여러분, 아멜렉 전투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전쟁에선 승리했는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육적으로는 승리를 했는데 영적으로는 버림받았어. 이거 조심해야 돼. 육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영적으로는 끝장났어.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두 가지와 연결이 되는데, 하나는 인간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했다. 그거는 나중에 말이죠. 육적인 것까지 다 사라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도 성공을 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올 한해 성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올해 1,000억 이상 벌기를 원한다. 손 들어봐. 괜찮아. 할렐루야. 괜찮아. 할렐루야. 손 든다고 해서 주지는 않지만 또 손 들어야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손 들어. 할렐루야. 1,000억 이상 벌기를 원한다. 손 내리세요. 나는 그러면 돈을 올해 안 벌기로 한다. 손 들어봐. 안 벌기로 한 명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수준에 맞게 적당히 벌기 원한다. 손 들어봐. 적당히 벌기 원. 이거 봐. 적당히 벌기 원하는 사람보다 1,000억 이상 벌게끔 해달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주제도 모르고. 아멘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육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데 육적인 성공과 함께 영적으로 패배와 버림받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충전되어 있는 건전지 배터리 떨어지면 멈춰져. 떨어지면 멈춰져. 그런데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성공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게 더 중요해요. 외모가 다윗도 충출했다고 얘기했죠, 지금 방금 전에. 그런데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중심 본다. 왜 이렇게 중심을 강조했느냐? 이게 외모의 몇 천갑절 중요한 것이다.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아멘이죠. 뭐가 중요해요?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업도 성공하시고 영적인 것도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는 아멜렉 전투에서 승리해서 성공해놓고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았다. 할렐루야. 그 실질적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사울 임금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신앙인이었다. 매너가 충출했다고 그랬잖아요. 때에 따라서 매너가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 비유 잘 맞추는 거 이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어쩔 때는 그게 좀 미숙해야 기도를 더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처세에 능하면 자기 처세를 믿다가 빠져버린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믿어지십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울 임금의 기본적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신앙이 연단도 없었고, 거기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왕을 세워줬고 인간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에 관련된 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사업은 실패해도 영적인 거는 승리를 해야 돼. 내 생명을 지켜야 돼. 그런데 사울이 반대로 놀았던 거예요. 이거 반대.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사울 임금 욕만 해서 될 일입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사울과 같이 세상 명예, 부, 물질을 선택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아멘이죠?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인간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때 당시는 어려울 만큼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십니다. 뭐라고라? 책임지십니다. 사울 임금이 철두철미하게 이미 왕을 시켜준 하나님을 봤어. 이미 전쟁에 승리시켜 주신 하나님도 봤어. 이미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봐놓고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을 선택하고, 이거 죽어야 마땅한.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하나님이 승리를 시켜준 사람, 성공시켜준 사람일수록 말이에요, 사람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해. 왜? 제가 지금 경험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주여 아시죠? 하여 아버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축복해서 한 1억 정도 생겼잖아. 그러면
이거 움켜잡느라고, 1억 움켜잡느라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움켜잡느라고. 여러분 80%의 신앙인이 되지 말고 100%의 신앙인이 돼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물론 그런 유혹에서 약할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정말로 나에게 물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고 묻는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울 임금이 거기서 깨진 거야. 믿습니까? 세 번째, 누군가가 깨닫는 은혜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죄인이 자기 자신의 죄인이라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죽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사울 임금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도 자기의 화문다리,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연하다가 드디어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요, 이 깨달음을 주실 때 정말로 완전히 버려버리고 넌 끝났어 임마, 통보적인 요인이었다면 하나님이 통보 안 하고 버려버려요. 지금까지 보면 성경적으로 통보를 했다는 건 마지막 기회를 허락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서 너는 범죄했어라고 깨닫게 하거든. 깨닫는데 깨달은 내용이 내 죄를 사해달라고 얘기한 부분은 있을지라도 사울이 울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회개했다는 말이 없네. 이름게 끝나버린 거야.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회개로 연결이 안 됐어. 아멘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몇 절 읽었죠? 네? 몇 절? 15절부터 읽었죠?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자, 여러분 22절부터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몇 절까지 읽었어요? 오늘 몇 절? 23절까지 읽었구나. 그게 25절쯤 봐야 돼. 25절. 청하오니. 다 같이 시작. 깨닫고 지금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여러분 세 가지 불행이 있는데, 첫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불행. 믿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깨닫기만 하고 회개하지 못한 불행. 믿습니까? 세 번째,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외려 더 반감을 일으켜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불행. 이 성경상의 불행. 행복은 뭐예요?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때요?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시작. 39절. 이렇게 깨닫게 하니까 40절에 어떻게 나왔어요? (41절) 할렐루야. 세례를 받고 회개하기 시작했어. 믿습니까? 그 다음에 37절 보세요. 이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말씀을 쫙 한 다음에 이 말 듣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어찌할까? 그리고 회개했단 말이지. 여기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은 찾지 마라. 거기서는 스데반이가 말씀을 전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 분이 등등해서 돌을 잡아서 스데반이를 내려쳐 죽여요. 어떨 때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마음의 찔림에 깨달음이 싫어서 돌로 잡고 치는 경우가 나와. 이게 핍박이야. 세 가지 불행이에요. 할렐루야. 다 같이 행복은, 축복은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 임금이 뭐예요? 두 번째요. 깨달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믿습니까? 자기를 시인해.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다 시인까지 해. 내가 범죄했다 시인까지 해. 할렐루야. 여러분, 범죄했다고 시인하는 것과 죄인으로서 깨닫는 거 달라요. 내가 했어. 어때? 뭐 어떠니? 이것과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는 달라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사울의 내용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이 사람이 구체적인 영적인 모습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나올지 미래를 다 보시는 하나님이 짐작하시고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넌 틀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모습과 같은 모습 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승리하고 영적으로는 죽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되고, 할렐루야. 인간의 말에 청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등한시하는 모습을 버려야 되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것도 버려야 되고, 내가 오늘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아. 다 같이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버리고 그 다음에 얻은 게 뭐야? 그 다음에 취한 게 그게 다윗이야. 할렐루야. 그 다윗을 취했던 내용을 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16장 7절에 첫째, 이 다윗이 뭐가 합격됐다? 인물이 못났던 것 잘났던 것 상관없이. 근데 나중에 우리가 잘났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 할렐루야. 인물이 잘난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조건은 철저하게 인물이 배제됐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중심적 내용 외에 부차적인 내용은 다 배제. 얼굴이 잘생겨서 그냥 옷을 잘 입어서 전혀 하나님의 선택의 폭에 이게 들어가지 않아.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 막 꾸미고 왔다고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또 뭐 막 이게 산발해서 와도 그것도 그래. 마음에 뭘 가져야 돼요? 중심을 가지고. 아멘이죠? 할렐루야.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날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비결은 어떤 것이냐? 내 모습, 그리고 나의 신앙, 나의 사명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와버려. 믿습니까? 그거 받으려고, 그거 역사가 일어나려고 쫓아다녀 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2014년대 큰 역사 일어나세요. 근데 이 큰 역사를 위해서 막 그냥 큰 역사가 일어나기라 이 사람한테 뛰어다니고 저 사람한테 뛰어다니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서 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와. 역사가 나한테 와.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냥 내가 기도를 할 때 막 사람들에게 뛰어다니는 거 아니었고, 그냥 기도로 그냥 다 간직하면서 응답 받은 대로 마음에 확신이 쓴 대로 다 지키고 있는 거야. 아버지 역사 속히 역사 없어서 속히 없어. 그러면 어느 날 구분이 가. 유혹도 올 때 있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쫙 나타나.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자 여러분 놀라운 게 대부분 형제간에 만약에 아무리 막내라도 자기만 빠뜨리면 울고불고 난리를 칠 텐데 7명이 전부 사무엘 앞에 멋지게 지나가는데 지는 저기서 세상에 양들이 싸놓은 분비물이나 청소를 해야 되고 있고, 양치는 소년인데 전혀 불평불만도 없이 저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할렐루야. 그 마음의 중심이 합격돼서 그런지 찌그러져 있는 이 양치기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탁 뽑아가지고 가운데로 올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은 저 밑에 찌그러져 있어도 딱 잡아가지고 가운데 끌어올려. 가운데 끌어올려. 할렐루야. 이 어린 소년 때문에 밥도 안 먹어요 모든 사람이. 믿어지십니까? 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하게 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그 다윗의 위대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누구야?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저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뒤집어 놓고 한번 보자 이거야. 무엇 때문에 마음이 합한 자였어? 무엇 때문에 사울왕을 버렸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 여기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왜 그랬느냐? 제사라는 형식보다 제사 드릴 때 가지는 마음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마음의 중심의 순종이 그 가슴 속에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하게 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어린 소년 때문에 밥도 안 먹어요 모든 사람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다윗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하게 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기름 부음과 더불어 성령이 충만해지고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돼서 능력이 몇 갑절로 나타나서 수군만 쳐도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역사.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성령 충만 받았던 것 같이 합격이 되고 뭐가 중심이 돼서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사울 임금 같은 모습은 다 버리고 다윗과 같은 모습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전부 한번 무릎 꿇어보세요.